하게 해주셨고 더 많은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더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께 가까워지는 백성이 되게 하셨고 종들의 손에 맡기는 하나님의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물론 아버지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며 미혹되지 아니하고 따라가지도 아니하고 악한 악습 더러운 마귀의 짓들을 배우지 않게 하여 주셨고 순전한 교회 하나님의 백성의 회를 유지 보존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참 이슈와 뉴스가 많은 시절이죠. 사고도 많고 사건도 많고 여러분에게 알리고자 하고 알리려고 하면 할 이야기도 참 많은 시절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이러스 이야기도 해야 되고 통일 이야기도 해야겠고 그렇죠? 김정은 이야기도 좀 해야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매번 세상의 뉴스를 따라갈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는 굶어 죽어도 십자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때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매질을 당해도 뭡니까? 천국 소망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고 그때도 초신자에게는 당신은 죄인입니다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변함없는 보편적 진리와 항상 드려야 되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또 그 시대에 따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고 그 시대에 따라 또는 사건에 따라 우리가 기도할 제목을 때를 놓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때를 놓치면 안 되는 일들이 있어서 항상 이슈를 쫓아갈 수는 없지만 때를 놓치면 또 안 되는 일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일이 있어서요.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자 보세요. 항상 뉴스를 쫓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뉴스 앵커 자리죠. 설교 강단이 아니라. 그래서 언제나 있는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 때를 놓치면은 우리에게 별로 그렇게 효용성이 떨어지는 지금 들어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지나쳐버리면 역시 또한 때가 안 맞죠. 만물의 때가 있다 그러는데 그래서 때를 따라 드려야 될 말씀도 있겠고 뉴스를만 쫓을 수 없지만 때를 놓칠 수는 없고 그런 소식 중에 우리가 잘 모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이 간과하고 알지 못하고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제나 오늘이나 중요하고 특별히 지금 이때는 현재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가지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 지난주에 저희 처남 가족이 왔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오잖아요. 그런데 처남댁이 점심때쯤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는 사람 중에 정신병이 든 사람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게 귀신 든 거냐 병이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그랬죠. 사람 몸에 귀신이 병을 준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해 들어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것도 확실한다. 귀신 들면 이것만 문제가 생기냐? 아니다. 안진병도 되고 눈도 멀 수 있고 말도 못할 수 있고 허리가 아파서 못 일어날 수도 있다. 귀신 들면. 반대로 귀신 안 들어도 뇌가 병들 수 있는 거다. 손톱 깨지면 귀신 든 거냐? 아니죠. 감기 들면 귀신 든 거냐? 아니죠. 그런 것처럼 몸 전체가 귀신으로 말미암아 병들 수도 있고 몸 어디라도 귀신 없이 병들 수도 있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그 사람의 지금 영적 상태를 봐야 된다. 어떻게 병이 들었는지 증상도 보면 이게 귀신 때문에 든 건지 아니면 진짜 질병인지 순전히 의학적인 문제인지 영과 함께 결합된 문제인지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또 순전히 의학적이라는 말도 깊게 보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인데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것은 귀신이 직접 들어서 직접 병을 유발했냐 이 말이죠. 그럼 그 사람이 정신이 문제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문제가 있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쉽게 말하면 다중인격인가? 뭐 그래요. 그 속에 몇 사람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하는 행동들을 몇 가지 보니까 그랬죠. 귀신 들었네. 귀신 들었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의 사람 앞에 데려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붙들고 1시간 2시간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주의 말씀을 선포해야 그래야 낫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그 집에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처남 때 혼자 믿어요. 청년 때 우리 처남하고 결혼하려고 청년부 나와가지고 몇 달 사귀다가 결혼했다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더 잘 믿어요.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그 처남댁은 그런 고민이 생긴 거예요. 집안 사람들은 전부 다 정신병이라고 해서 정신병원 넣자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정신병원 넣으면 결말이 뭐냐? 결말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멍청하냐? 똑똑한 것 같아도. 안정제 먹고 죽을 때까지 몸에 힘 빠지고 죽는다. 거기서 정신병 고쳐 나온 사람 봤냐? 아무도 없다. 증상 발작 못 일어나게 미친 소리 못하게 약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침 질질 해. 그거 약 먹으면 미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냥. 힘을 못 쓰게 해서 힘을 빠뜨려서 결국에는 근육이 다 풀어서 죽는 거예요. 정신도 놓고. 자, 살려면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 데리고 와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믿는 사람 없다 그랬죠? 그저께인가 자살해 죽었어요. 마귀를 빼놓고 인생사를 논하지 마라 그랬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거 보세요. 이게 귀신이 하는 건가 자연적인 병인가를 분별할지도 못해요. 정신병 온다고 살겠어요? 믿는 사람 눈으로 보면 귀신이 데려가기 일보 직전이에요. 일보 직전 하는 짓거리를 보면 곧 죽겠네. 눈이 열리지 않고 알지를 못하니까 이거를 약을 한 달 더 먹어야 되냐, 두 알 더 먹어야 되냐, 이걸 병원에 데리고 와야 되냐, 이걸 어딜 데리고 가냐, 이 짓 하다가 죽은 거예요. 일주일 만에. 그래서 오늘 온다 그러는데 장례치는다고 못 왔어요. 영적인 세계입니다. 무섭고 끔찍합니다. 바로 이 이야기 좀 하려고요. 영적인 세계 이야기. 여러분 스데반이 뭐라고 고발했습니까?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읊었습니다. 당신들이 하나님 아들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의 조상이 어떤 일이 했냐고 쭉 조상들이 읊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조상 때로부터 당신들까지, 나한테 돌을 들고 있는 당신들까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조상들을 고발할 때 이런 이야기 있죠. 제가 2번 설교했어요. 오늘까지 3번째예요. 몰렉. 스데반의 고발의 내용에 따르면 광야에서 장막을 짓고 사는데도 몰렉을 숭배했다고 했어요. 각 집에 몰렉 신상이 있었대요. 몰렉 신상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사람 몸의 소대가리입니다. 반수 반인. 거기다가 뿔을 갖고 있고요. 항상 손을 펴고 있습니다. 채찍을 들거나 막대를 들고 있습니다. 왜? 몰렉, 말라크, 멜렉, 왕이란 뜻입니다. 귀신의 왕이란 뜻입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는데 시간 관계상 먼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왕, 귀신의 왕이 누구죠? 성경에? 바알세불, 즉 사탄입니다. 여러 귀신 숭배는 삼신할매니, 칠성시인이, 무슨 조항신 이런 잡다한 것들은 말이죠. 진짜 말 그대로 잡신이에요. 잡신. 조무라기들이에요. 근데 몰렉은 이름을 바꾼 사탄입니다. 왜요? 귀신의 왕이에요. 왕. 이름 자체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몰렉을 숭배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사탄을 숭배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말하면 사탄이야. 사탄 숭배자예요. 사탄교 알죠? 사탄교. 요즘으로 말하면 사탄교하고 똑같은 게 몰렉이에요. 사탄의 다른 이름이 마귀와 아볼리온인 것처럼 몰렉은 사탄의 다른 이름이라고요. 어떻게 하냐고요? 내가 왕이다 그런 말이니까. 내가 귀신의 왕이다. 이 악한 영들의 왕이다. 이게 몰렉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왕이니까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걔는 왕권을 상징하는 호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뭘 바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번제를 바치라고 합니다. 그 번제의 내용이 뭘까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짓을 했다는 겁니다. 스데반이 고발하는 겁니다. 근데 왜 사람을 바치는지 아십니까? 왜 사람을 바칠까요? 몰렉이 배가 고팠어요? 아닙니다. 그 정도 저급한 교리가 아닙니다. 사람은 다 몰렉의 죄를 지었답니다. 그래서 몰렉의 진노를 유발했습니다. 몰렉이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꼭 하나님 흉내내고 있죠. 그런데 몰렉은 용서를 몰라요. 몰렉은 자비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죄는 몰렉에게 졌는데 그 죄값을 갚으려면 네 피를 가져와라. 이게 몰렉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과 결정적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 흉내내는데 끝까지 흉내낼 수 있어요. 마귀의 본성상 배알이 틀어져서 흉내도 내고 싶지 않은 게 있어요. 내 자식을 준다.
내 아들을 준다. 내가 사람에 대해서 죄인을 위하여 죽어준다. 이거는 마귀가 흉내조차도 내기가 싫은 거예요. 다른 건 흉내를 내요. 영광은 흉내를 내고 힘은 흉내를 내고 권세는 흉내를 내지만 이 거룩한 교리, 사람을 구원하여 영생에 있는 이 교리는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만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확 달라집니다. 너희가 다 나한테 죄를 지었어. 나를 화나게 했어. 죄값 네가 갚아. 어떻게? 네가 제일 사랑하는 거 갖고 와. 이 새끼를 태워. 다 태워 죽여. 이래야 네 죄를 갚을 수 있어. 그래서 말하면 부모 죄값 갚는다고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몰래기예요. 그러니 마귀죠. 마귀교예요. 마귀교. 이스라엘 사람이 숭배한 게 바로 이 몰래기 마귀교예요. 제가 그럼 오늘 왜 이 말씀을 전하냐? 지금도 이 몰렉을 숭배하는 사상과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모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저 세상의 광야요? 이슬람 사람들요? 문제는 그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몰렉을 숭배하기 시작하고 오래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또 뚱딴지 같은 소리냐? 여러분 근데 이런 비슷한 얘기 많이 들어서 이제는 안 놀랍죠? 요한계시록 보면 7교회 참 여러분 정말 전문가에 가까울 정도로 지금 이제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7교회 중에 4교회 정도가 반복해서 말합니까? 사탄의 회가 너희에게 있다 그랬어요. 회. 여기서 말하는 회가 뭡니까? 쉽게 얘기합시다. 교회. 보세요. 교회 안에 사탄의 회가 있대요. 교회 안에 어떤 남성교회, 어떤 여성교회 또는 교회 안에 누구 집사와 누구 장로, 누구 부교육자, 누구 목사를 중심으로 모이는데 교회 안에 하나님교, 그리스도교가 있고 마귀교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교회가 어느 시대 교회라고요? 마지막 때의 교회라고요. 요한계시록 쉽게 있는 거 가르쳐 드렸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교회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간다고요? 유대인이라 하니까. 곧 그런 날 온다 그랬죠? 지금은 유대인 소리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이스라엘을 외친 사람이 나온 지 한 30년 됐는데 이제서 이스라엘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서 주의 교회 회복,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막 그러면서 이스라엘 회복 이러고 있지. 아직도 한국 교회는 전반적으로 이스라엘을 몰라요.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 붐이 일어난다 그랬죠. 이스라엘 유대식 성경에서 유대식 가정교육 유대식 이 지랄을 한다고요. 왜 제가 이 지랄이라 하냐? 지랄이라는 말은 정신병자가 하는 행동을 낮춰 부르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우리는 정신병이 걸린 거 똑같아요. 왜? 유대식이 다 옳습니까? 한때는 미국 그랬죠. 미국발 신앙이면 다 받아들였죠. 독일 거면 다 옳죠. 교회가 망해가는 나라들의 신학을 배워서 잘난 척할 이유가 뭡니까? 유대인의 해석이 옳으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칭찬을 했었어야죠. 당시 성경을 해석하는 박사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칭찬한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거의 다 책망 들었습니다. 어쩌다가 한 사람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다 이렇게 칭찬 들은 사람이 한두 명 있고 나머지는 다 책망을 들었습니다. 유대식 성경 해석요? 근데 지금 막 붐이라고요. 유대식. 어떤 거는 맞고 어떤 거는 틀리고 어떤 거는 성경과 부합하고 어떤 거는 마귀적이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왜요? 그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을 따르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유대 정신을 따르니까 예수님 못 박아 죽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새로웠죠? 성령이 임하니까 새롭게 성경이 보였어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게 됐어요. 그런데 정신 나간 형식에만 사로잡힌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우리가 유대인 걸 배운다고 이러면서 사탄이 유대인인 매하고 유대인들을 동원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유대에 정신 팔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뭘 만들어요? 사탄의 회를 만든다고요. 로마서 2장에 오직 당을 지어 불의를 쫓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리니 이렇게 되어서 교회 안에 사탄의 회가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문제는 이겁니다. 사탄의 회와 교회 교리만 다른가요? 섬기는 방식이 다릅니다. 즉 예배법이 다릅니다. 소위 여러분 무지개 교회라는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동성애자에게 세례 주죠.
동성애자 결혼식 줄여야죠. 그죠? 예식이 달라요. 교리가 다르고 신앙이 다르면 예식 예법이 달라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탄의 회가 교회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 교회가 사탄 교회가 되면 어떻게 예배할까요? 예배 방법이 사탄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요? 천주교나 다른 이상한 교회들 하면 불교 중을 데려다가 설교하라 하고 불상을 세워놓고 달마 같은 그림을 걸어놓고 예배한다고 이러고 있다고요. 종을 치며 촛불을 켜놓고 순 마귀 숭배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한다고요.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안 받아요. 이게 사탄의 회의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사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탄 교회. 이스라엘 안에 사탄의 무리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불러 태워 죽였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 사탄의 교회가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슨 교회 됐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배 방식이 10년 전, 20년과 너무 달라요. 온갖 잡다한 것들이 다 섞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다고요? 사탄 교회가 된 거예요. 사탄의 회가 된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요한복음 8장에 뭐라 합니까? 마귀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정체는 마귀고 그 정체에 따른 성질, 절대 안 변하는 본성을 말하면 마귀의 정체성. 너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 그랬어요. 마귀의 정체성 대표적인 거 두 가지. 요거 빼면 마귀 아니에요. 뭔가요? 살인과 거짓말이에요. 어찌하여 아담과 하와가 타락이 됐습니까? 아벨은 어떻게 죽게 됐습니까? 거룩한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주의 종 제자들과 수많은 믿음의 형제들은 왜 지금 피를 흘리게 됐습니까? 엊그제 그 자살에 죽은 그분은 왜 죽게 됐습니까? 그가 어떻게 자살했는지 모르지만 혹 높은 데서 떨어졌다면 그의 흐르는 뇌수와 땅바닥에 흥건해졌던 피를 핥아먹고 씨 웃는 게 마귀입니다. 마귀는 피를 좋아해요. 마귀는 생명을 앗아갑니다. 살인합니다. 묻지도 않고 찔러 죽이게 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수없이 죽이게 합니다. 그러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합니다. 왜? 살인자니까. 원래 마귀는 살인자니까. 거짓의 아비라 거짓말로 살인하게 합니다. 살인을 거짓말로 살인이 아닌 것처럼 덮어 다른 것으로 바꾸어 말합니다. 광명의 천사라고 했습니다. 광명이라는 이름 붙인 데가 참 많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자한다. 천사가, 마귀가 빛나는 천사처럼 가자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가리켜 내가 천사라 이런다고 했어요. 사단의 종들도 천사와 같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거짓말이죠. 완벽한 거짓말이죠. 아니죠. 완전한 거짓말인데 이게 완벽한 거짓말이 되게 하여 걔들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과 같은 기적을 행한다고 했어요. 권능과 이사를 행하니 사람들이 완벽하게 속아 넘어간대요. 하나님의 종이구나, 천사구나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런데 점차로 교회가 사탄의 회가 되어간대요. 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뭐가 내 속에 들어있는지를 잘 보셔야 되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사탄의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 마지막 때의 교회들입니다. 종교 통합합시다 라는 교리적 혹은 종교 형식적 일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 신앙 생활이 사탄화되어가는 거예요. 바알보를 섬기니까 어떻게 했죠? 광야 2세대들 자기들 아버지 세대가 죽는 거 다 봤어요. 그런데도 뭐합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고 절하고 음행하더라. 이게 귀신 섬기는 예배 방식입니다. 교회에서 남자애들끼리 동성애로 화장실에서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더라. 교회 중직자들끼리 바람을 피우고 하면서도 교회가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괜찮더라. 왜? 그 사람들 징계하고 쫓아내버리면 헌금이 줄어드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괜찮다 넘어가더라. 이게 바알을 숭배하는 방식 아닙니까? 교회가 사탄의 회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교리적으로
사람들이 다 안심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 뭐예요? 우리 유대인이요 하면 우리가 정통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처음 받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해서 가르치면 아닌 것 같은데도 속아 넘어가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정말로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고 망하는 교회가 많다고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깊이 보아야 한다는 얘기고 반드시 보아야 될 것들을 놓치지 말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 사탄의 회 중에 가장 더럽고 진짜 직접적으로 사탄을 숨기는 그 종교, 그 우상이 뭐냐면 몰렉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레위기 18장 21절의 맥락은 우상 숭배를 경고하는 맥락 아닙니다. 봐서 알겠지만 성범죄를 경고하십니다. 근친상간, 수간, 통간 이런 성범죄를 하나님께서 금하시면서 너희가 만약에 이 죄를 지면 내가 이렇게 해버린다고 심판을 내리시고 있는 즉 저주를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18장 21절의 중간에 난데없이 몰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앞뒤를 보시면 맞아요. 다른 우상들은 섬겨도 괜찮다는 뜻이 아니고 여러 우상들을 열거하는 때가 있는데 잡신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유독 지금은 이 장은 대주제가 성범죄를 금하는 말씀이란 말이죠. 성적 성결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몰렉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나왔을까요? 동질이기 때문이죠. 부모와 자식이 통간하는 것만 통간 이거 말이 되나? 부모와 자식 간에 간음한 것만큼이나 더러운 귀신 숭배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짐승과 교합하는 것만큼 땅을 더럽힌다는 얘기입니다. 즉 땅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하는 그 등급에 있어서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른 우상 숭배는 안 그러냐? 다른 우상 숭배도 가다 보면 그렇게 되겠지만 단 한 번이라도 절대 씻을 수 없고 가장 더럽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땅을 가장 더럽게 하는 우상 숭배가 몰렉 숭배라는 겁니다.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성범죄 중에 가장 더러운 거 다윗이 바스바가 하는 것보다 더 더러운 게 레위기 18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일 더러운 것이 여기 기록된 것처럼 우상 숭배도 제일 더러운 것이 몰렉 숭배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왜 더럽냐? 왜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냐? 자식을 불에 지나가게 하기 때문에. 유사 몰렉 종교는 사람을 죽이진 않습니다. 불로 뛰어가게 합니다. 흉내내는 것. 근데 오리지널 몰렉은 어떻게 합니까? 불에다 넣어서 태워 죽여버립니다. 아까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말로는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했지만 어떤 이는 불로 통과해서 뛰어가게 하고 어떤 이는 불에 태워 죽입니다. 아니 불에 태워 죽인다는 말이 없는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한 게 뭐죠? 요시야가 한 게 뭡니까? 도벳산당이라고 되어 있죠. 예루살렘의 기드론 골짜기하고 흰놈의 골짜기가 만나는 쪽에 그 산 경사면에 동남쪽 경사면에 도벳 골짜기라는 데가 있어요. 도벳 사당. 거기서 쓰레기도 태우고 짐승 사체도 태우고 몰레에게 사람들을 바쳤어요. 누가요? 아하스 왕이, 므낫세 왕이, 다윗의 이 훌륭한 후손들이 이 짓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너희들을 망한다 그랬어요. 너희가 푸른 숲 밑에서 너희 자식을 불에 태워 죽였다. 몰렉에게 기쁨을 주려고 너희 자식들 다 태우고 내가 봤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그 땅에서 쫓아내버린다. 이 더러운 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이들을 담아둘 수가 없어요. 이게 몰렉 숭배입니다. 또 보다시피 20장에도 보면은 내용이 뭡니까? 전반적인 내용은 역시 성범죄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종교적인 내용이 들어간다면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6절 27절 나와 있죠. 근데 그 외에 다른 귀신 섬기는 거 우상 숭배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는
앞부분에다가 가장 길게 단일 주제로 몰래 이야기를 한 4절 2, 3, 4, 5 하나님 말씀합니다. 몰래 숭배하는 정신을 갖고 있으면 이 뒤따른 일들은 당연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뒤에 일을 하는 사람들은 동시에 몰래도 숭배하기 쉽고요. 거의 함께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레위기 20장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께서 몰렉에 대하여만 다른 귀신들을 섬겨된다는 게 아니고 몰렉을 더욱 강조하여 경고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뭐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몰렉은 경고하시는구나. 주의하라는구나. 하나님이 다른 것보다 몰렉은 진짜로 싫어하는구나. 이거는 너무너무 위험한 거구나. 이거를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다 깨달을 수 있어요. 맥락적으로 지금 귀신 이야기가 아닌데 여기다 탁 꼽아놨다고. 한마디로 이 백성이 이 지경까지 가면 마귀 자식이 된 겁니다. 몰렉은요 그 악함과 잔인함이 진짜 마귀에게만 속한 것입니다. 마귀입니다. 마귀. 그러면 이 마귀인 몰렉이 얼마나 잔인한가? 우리 기독교 문학 중에 신라권이라고 존 밀턴이 쓴 신라권이 있어요. 여기 제 1편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마귀 이 집단들이 지그들끼리 모여서 대화하는 게 나옵니다. 지그들끼리 권자가 있어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냐고 타락한 천사라 그랬죠. 계급이 있어요. 사탄 밑에 그 계급인데 거의 2인자격으로 몰렉이 나옵니다. 근데 이 몰렉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하냐? 성경에서 나오는 바알, 아세라, 몰렉, 바알세불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가장 잘 묘사했다고 보는 게 신라권이라는 책인데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 첫째는 몰로 제물로 바친 사람의 피와 부모의 눈물로 젖은 무서운 왕. 비록 요란스러운 북과 탬버린 소리 때문에 불 속을 지나서 소름 끼치는 우상기로 가는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안 들렸지만 암몬 자손들은 그를 숭상했다. 몰렉을 숭배한 대표적인 족속이 암몬 족속입니다. 이 몰록은 말이죠. 배가 이렇게 열어놨어요. 아니면 팔이 이렇게 열려 있어요. 그 속으로 그 뒤에다 불을 피워놓고 사람을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타지면서 얼마나 소리 지르겠어요. 그래서 수십 명 수백 명이 북을 칩니다. 북소리에 사람의 정신이 소위 황홀경에 빠지고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요. 아이의 울음소리를 못 듣게 하는 겁니다. 거의 미치광이 상태에서 자식을 태워 죽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겠어요. 라빠와 라바는 뭡니까? 성경 보면 암몬의 수도죠. 라빠. 다윗이 쳤던 라빠. 라바와 그 물의 벌판에서도 아르굽과 바산에서도 저 먼 아르논 강에서까지 이렇게 사악한 이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여 자 이렇게 이스라엘 주변에 몰렉 숭배가 만연했어요. 요단강 동편으로 쫙 몰렉 숭배했어요. 그는 가장 지혜 있는 솔로몬의 마음을 깨어 저 치욕의 산 위에 하나님의 성전과 마주보도록 그의 전당을 짓게 하고 아름다운 흰놈의 골짜기를 그의 숲으로 삼았으니 그 후로 사람들은 그곳을 도벳 또는 검은 게헨나 즉 지옥의 모형이라 불렀다. 성경 그대로입니다. 요시야가 이 몰렉 산당을 없앨 때 뭐라 그러냐면 예루살렘 성전 앞 바로 마주보고 있는 장망산에 있는 몰렉 산당이라고 했어요. 솔로몬이 나이가 들었을 때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어떻게 했냐?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정말 여성분들한테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예수 믿는 분들이 여자들이 많아요. 그죠? 남자들의 신앙이 솔직히 여자들만 못해요. 되게 그래요. 근데 진짜 잘 믿는 사람들은 또 남자들이에요. 네. 이렇게 표현하면 성차별 한다고 했지만 기독교 역사 보면 신앙의 탑 자리는 보통 남자들이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잘 믿는 건 여자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고했잖아. 항상 배우나 온전한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부녀들이 집에 살짝 들어온 사람한테 속아서 넘어가더라고요. 보세요. 보편적으로 교회 잘 나가는 여자들이 이단에 대부분 먼저 빠져들어가요. 정신 차리세요. 정말로. 그래서 성경이 뭐래요? 너는 외모로 하지 말고 속 사람의 아름다운 것을 단장하라 그랬어요. 여기 있는 형제들 잘 봐요. 장가 갈 때 농담 아니에요. 정말로
인물이 영혼을 살려주지 않습니다.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보세요.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요즘에 새벽에 나오는 분들은 복이 있어요. 진짜 다윗을 알고 있어요. 인간이 세운 나라 중에 최고로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최고로 부강하거나 최고로 화려한 게 아니라 최고로 거룩한 때를 보고 있어요.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스리던 그때를 지금 보고 있는 중이에요. 솔로몬 아버지가 얻어놓은 안식과 부귀를 숟가락 하나 얹고 누렸을 뿐이에요. 그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왕이 다스리던 때를 살았던 사람들 복이 있어요.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솔로몬이 섬긴 신이 얼마나 많은가 봐보세요. 나는 진짜 솔로몬이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궁금해.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로스를 섬기고 성쌍한 여자 니므롯의 부인입니다.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르며 밀곰 이게 중요한데요. 몰렉을 말의 어미 말 끝에 꼬리 밑자입니다. 꼬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밀곰 말감 이렇게 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 암몬의 밀곰 말감 몰렉 섞여 나오죠. 전부 다 몰렉이에요.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르미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다윗은 여호와의 눈앞에서 경건을 했는데 모압의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않냐고 계속 다윗과 비교를 합니다. 모압의 가증한 그못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예루살렘 앞산이 뭐예요? 지금 감람산이죠. 예루살렘 동편 보고 있잖아요. 산은 그쪽이죠. 이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성전과 마주보게 몰록 산당을 지어서 짐승 태우는 것을 성전의 제사장들이 마주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봐보세요. 에스겔의 하나님의 환상이라 그 영을 데려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하시죠. 예루살렘 성전 때 제사장 25인이 24반차와 대제사장까지 25명 전 제사장이 사탄의 회가 된 걸 보세요. 나뭇가지를 코에 대고 태양목입니다. 태양수에서 동쪽을 바라보며 절을 하고 있더라. 여자들은 그못을 위하여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며 글을 써면서 애도의 말을 쓰면서 울더라. 이 그모스가 바로 몰렉입니다. 아니 이 담무스 태양.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자, 솔로몬의 마귀 숭배를 보세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이 정도입니다. 제가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됐다는 겁니다. 자칭 유대인이 아니라 실상은 사단의 회인 사람들. 자, 이지경인 사람들을 여러분 마음의 이면에 할례 받은 유대인을 할 수 있을까요? 형식상 할례를 받았지만 이방인보다 더 험하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면서 저기서 자식 태우는 것을 마주보는 거예요. 열왕기하 23장에 그래서 요시야가 개혁을 하는데 1절부터 15절까지 정말 요시야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전 이스라엘이 이게 솔로몬이 세운 신상이나 요시야가 없애버린 신상의 목록을 보세요. 세상에 이렇게 더러울 수가 없어요. 온갖 귀신과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 제가 이번에 예루살렘 작년에 갔다 와서 그렇게 말했죠. 진짜로 더러워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요시야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되는지 온 나라를 청소하느라고. 이 사람은 나이 39에 죽었는데 21살에 왕이 돼가지고 39에 죽을 때까지 나라 청소하다 죽었어요. 성전 깨끗이 하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그리스도적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성결하게 하셨죠. 성전과 그 나라를 성결하게 했어요. 다윗이 뭘 준비했냐? 솔로몬에게 제물만 준비해주고 설교만 준비한 게 아니라 땅의 경계를 구별하는 일부터 먼저 합니다. 사방을 평안하게 하고 경계를 거룩한 땅과 아닌 땅을 경계하게 짓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사무엘하에서 놓치는 부분인데
요시아는 그 땅을 깨끗하게 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한 왕이었어요. 근데 이가 깨끗하게 한 일들을 보면 정말 길어요. A4 용지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그 중에 뭐냐?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로에게 드리게 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러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예루살렘과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런 옛적의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하여 세웠던 것이며 어디에요?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편에 정확하게 그 위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도 그렇고 예루살렘 앞마당도 그렇고 귀신의 회가 됐고 사탄의 회가 됐으니 오늘날 이 정신줄을 놓고 기도도 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 말씀도 읽지 않는 이 교회가 사탄의 교회가 되어간다는 게 어렵습니까? 이상합니까? 와서 선지자가 외쳐주고 이사야가 외치고 예레미야가 외쳐도 정신을 못 차리는 나라인데 그래서 이사야가 57장 4절부터 10절에 다 읽지는 않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렇게 이스라엘의 멸망 이유를 말합니다.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네가 기름을 가지고 몰래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자 여러분 이게 몰래에게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무고한 사람이 죽는 곳에 사탄이 있고요. 본성상 마귀는 최후 심판을 받을 때까지 멈추지 않고 살인하며 거짓말합니다. 이 살인과 거짓말을 어디에다 끌어놓는 게 마귀의 최종 목적일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살인과 음행과 거짓말을 일삼을 수 있다면 마귀가 이보다 좋아할 수가 있을까요?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귀신의 집을 무너뜨립니다. 요시아는 귀신의 사람 아하스는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귀신상을 세웁니다. 맞죠? 정확히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사탄의 회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는 앞에 교자가 붙어지고 믿는 사람의 회 그게 교회죠. 사단의 회는요. 사단을 숭배하는 사람의 교회. 이러면 이해가 되십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를 따르는 방식대로 종교 예법이 정해진다고요. 그러면 교회가 분명히 7교회 주신 경고인데 7교회가 사단의 회를 따르면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사단을 숭배하는 방식인데 사단이 뭘 좋아해요? 거짓말 살인이에요. 점점 그렇게 간다고요. 그래서 가짜 십자가를 걸고 있는 데는 뭐가 있어요? 사람 제사가 있어요. 어디 이단에 빠졌는데 죽은지 살았는지 몰라. 나아져보니까 맞아 죽었다네. 이런 얘기 한번 좀 들어보셨죠? 가끔 뉴스에도 나오죠? 마귀는 그래요. 자, 저는 오늘날 행해지는 몰래 숭배에 관하여 신자인 여러분에게 무서운 사실을 하나 알려주고 경고하려고 합니다. 정말 이것은 알아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귀는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사람의 피를 마시며 즐거움에 취해왔습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 성도들 하여금 피를 마셔야 합니다. 집중해서 들으세요. 집중. 도민 형제 집중. 여진님들 집중. 옛날에 청년부 같았으면 지금 크게 야단을 쳤을 건데 지금 그때 아니니까 좋게 말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도 여러분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어쩌고 예배를 이렇게 어렵게 드리는데도 이 귀한 예배 한 시간을 정신을 못 차립니까? 고대와 오늘날로 남아있는 몰래 숭배의 신뢰와 그 악한 행실을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립니다. 알렉산더 히슬롭이 쓴 2개의 바빌론이라는 책에 고대 신비종교와 마귀 숭배에 대해서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몰래에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벨 혹은 몰로, 벨은 벨리알, 바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 신호는 동일한 신이다 그랬습니다. 경배가 브리튼 섬, 즉 영국입니다. 영국의 북쪽이니까 스코틀랜드 가까운 데에 있죠. 브리튼 섬의 북쪽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시행되고 있었음을 잘 입증해주는 풍습들이 여전히 오늘날도 지켜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어떤 작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대 드루이드 교도들의 풍습인 돌로 만든 원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있고 중앙에 불을 피웠으며 각자 목동의 모자 안에 귀리 케이크 한 조각씩을 넣었다. 그들 모두는 앉아서 눈가리개를 하고서 모자 안에서 한 조각씩 꺼냈다.
그 검은 조각을 집은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원중앙에 있는 분리를 뛰어넘어 통과하고 벌금을 지불해야 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옛 바알 숭배 의식의 일부분으로 그때 제비가 뽑힌 사람은 희생제물로 불에 태워졌다. 옛날에 이랬다는 거예요. 제비를 뽑는데 검은 제비를 뽑은 사람은 불에 바쳤다는 거예요. 누가 죽고 싶겠어요? 그런데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우리 중에 하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 제비를 뽑은 사람 죽였는데 그 풍습을 기독교 국가인 영국에서 남아 있어서 1년에 어느 때가 되면은 케이크를 뽑는데 이 케이크를 뽑는 사람이 검은 케이크를 뽑는 사람이 분리를 뛰어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빠지기도 하고 그을리기도 하겠죠. 화상도 있겠죠. 오늘날 불을 통과하는 것은 바로 그 바알 의식을 대표하는 것이며 그 벌금을 지불하는 것은 희생자를 구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바알, 몰록 같이 말합니다. 아일랜드 농촌의 커다란 축제인 성 요한 축일, 카톨릭이 만든 겁니다. 카톨릭은 이방의 숭배 의식을 그대로 가져왔다죠. 성 누구만 붙여서. 축일 전야제 때는 전국에 걸쳐 거대한 불을 피우는 것이 풍습이다. 온 아일랜드에 불을 피웁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농부들이 분리를 통과해 지나갔고 몇몇 아이들은 아직 불꽃이 튀고 있는 남은 분리로 가로질러 던져졌다. 애를 불로 던져요. 그럴 때 통나무가 길게 있는데 거기다 말머리를 통나무 앞에다 달아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말머리를 붙여놓은 나무들은 그것을 머리에 이고 있던 사람의 능숙한 솜씨에 여러 차례 분리를 뛰어넘었고 안전하게 넘나들었다. 이것이 비록 몰록 숭배는 아닐지라도, 그러니까는 죽어야 되는데 사람을 죽게 하지는 않을지라도 옛 이교도들의 바알 숭배이다. 자, 바알과 몰록이 지금 계속 반복되죠. 똑같은 겁니다. 바알볼의 사건. 왜 하나님이 하루에 23,000명을 죽였는가? 그런데 이런 우상 숭배가 기독교 국가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나라에서 기독교임을 자처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 의해 공개적으로 그리고 보편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를 보고 몹시 당황하였다. 왜냐하면 나는 그 당시에는 로마 카톨릭이 이교도들의 우상 숭배를 자신들의 방식에 교묘하게 접목시킨 우상 숭배의 교라는 사실을 몰랐었기 때문이다. 샤롯 엘리자베스라는 여자가 쓴 글에 나와요. 로마 교회는 모든 사람이 자기 죄의 대가로 처벌을 받아야 하며, 자 보세요. 로마 교회 연옥교회하고 어떻게 연결된가 보세요. 이래서 교회가 사탄의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는 천주교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죄의 대가로 처벌을 받아야 하며 하나님께서는 죄를 진 자가 아무리 마음을 찢고 사한 마음을 갖고 있더라도 여전히 한숨과 신음과 육체의 고통과 몸의 고행 그리고 셀 수 없는 속죄 없이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는 죄의 용서 못 받는다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어디가요? 저기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 고행하라고 돈 바치라고 보속하라고 너희는 그래도 천국 못 가니까 연옥 가서 불만 보거라는 거예요. 이 불이 뭐예요? 남은 죄를 태우는 거예요. 이게 몰록 사상이에요. 몰록이 뭐라고 했어요? 네 몸을 태워서 네 죄값을 갚아 그랬죠. 그 신의 실제의 성격을 살펴본다면, 즉 천주교가 섬기는 신의 실제를 본다면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그 신을 몰록으로서 잔인하고 야만스러운 신이다. 그 신은 몰록은 왕을 뜻하는데 니므롯은 홍수 이후에 족장들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그의 동료들 위해 왕으로 군림한 최초의 인물이었다. 바로 니므롯 숭배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니므롯 적그리스도 있죠?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몰록이라는 똑같은 이름을 쓰지 않을지라도 동일한 영적 체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기도 있고 우리 말하는 개혁된 개신교 안에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섭고 잔인한 우상 숭배는 그리스, 로마, 이집트, 페니키아, 아시리아, 영국에서도 과거 그 어느 때 있었던 동일한 신을 동일한 방식으로 경배하였다. 인간 제물이야말로 이 우상이 가장 즐겨받는 제물이었으며 인간의 신음과 고통 소리는 그의 귀에는 가장 달콤한 음악이었다. 또한 인간이 고문당할 때 그의 마음은 기뻐했다고 사람들은 믿었다. 그의 형상은 권위의 상징으로서 채찍을 지니고 있으며 몰록을 기념하는 축제 기간 중에는 그의 경배자들에게 자신들을 채찍질하도록 무자백이 요구했다. 그래서 지금 사탄 종교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몸에 피를 냅니다. 잘 보세요. 제가 거짓말인가? 지금 듣는 말은 여러분 인터넷 확인해보고 내를 거짓말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지세요. 사람 몸에 고행을 하게 하고 피를 만들었죠. 눈탱이를 밤탱이를 만들어버립니다. 피멍이 들게 합니다. 손을 찢어서 피를 내게 합니다. 지금부터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세계 고위 정치인들 중에 어느 날 갑자기 눈탱이가 밤탱이 되고 나온 사진들이 몇 장이나 되는가? 여러분 수백 장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어느 날 왼손 여기다가 반창고를 해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봐보세요. 거의 같은 시기에 수백 장 발견할 수 있습니다. 피를 원하기 때문에 피를 흘리는 겁니다.
불숭배와 뱀숭배가 자 이제 보세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불숭배와 뱀숭배가 결합되는 일은 놀랄 일이 못 된다. 태양의 뱀이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이것을 바실리스크라고 불렀는데 그 뜻은 왕다운 뱀이라는 뜻입니다. 로얄 서퍼런트. 왕뱀입니다. 왕뱀. 왕으로 숭배되는 뱀. 이와 같은 이름이 주어진 것은 뱀과 몰록을 동일시하려는 의도였다. 몰록이라는 이름은 불과 피를 연상시키는 동시에 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렇죠? 불, 피, 왕, 뱀. 그리고 뭐죠? 왕적인 형상은 세상 사람들은 태양을 그러죠. 태양, 불, 뱀, 왕, 피 이렇게 연결됩니다. 조로아스터. 여러분 조로아스터 들어보세요? 프리드리히 니츠가 쓴 짜라투스트라는 말했다. 이 짜라투스트라가 조로아스터입니다. 중국식으로 말하면 배화입니다. 배화. 꽃 이름이 아니고요. 불화, 숭배하다, 불을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루시퍼, 그죠? 빛을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조로아스터는 갈대아 신비종교의 우두머리였을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인지하고 있듯이 불숭배자들의 우두머리였다. 베로수스에 의해 최초의 바빌론 왕으로서의 님로드에게 붙여진 칭호 역시 동일한 사실을 지지하고 있다. 최초의 니무롯을 뭐라 불렀다고요? 조로아스터라고 불렀다고요. 그 칭호는 알로루스로 불의 신이라는 뜻이다. 니무롯의 다른 이름 불의 신이라고 사람들은 불렀어요. 불의 신 니무롯은 몰크 게베르, 게베르는 뭐예요? 기보르, 거인, 장사 이런 말입니다. 몰, 왕인데 장사란 말입니다. 왕이면서 장사인 사람. 즉 강력한 왕이었는데 이는 그가 몰록, 즉 왕이라고 불렸던 최초의 인물이었으며 지상에서 강력하게 되기 시작한 최초의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니무롯에서 또 하나를 배우는 거예요. 바로 몰록이 니무롯의 다른 이름이고 사단이 몰록이요 몰록이 니무롯이요. 이로써 우리는 불을 통과해서 몰록에게로라는 표현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로마인들 사이에서 불의 신이 어떻게 물키베르라고 불리게 됐는지 아까 말했죠. 몰록 게베르 강력한 왕 니무롯을 칭하는 이름이 로마 천주교에서 뭐라고 부르냐 라틴어로 몰키베르라고 부른다고요. 몰키베르. 동시에 알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인도의 배화교도들 역시도 뭐라고 부르냐 그 사람들을 구브레스라고 불러요. 구브레스. 혹시 인도에서 들어봤어요? 인도의 배화교도를 파리시스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을 고대 말로는 이렇게 불러요. 구브레스. 강력한 왕을 섬기는 사람들. 불을 섬기는데 누구 강력한가? 곧 니무롯을 섬기는 사람들. 이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제가 어디서 타온 거죠? 우리 주일 오후 마치고 가끔 여기 식당에서 공부하죠?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좀 오시라고 해도. 제가 잘났단 말 아니라 여러분 아는 거 없으면 좀 배우세요. 좀 배워야 돼요. 자, 왜 배워야 되는지 이제 오늘날 우리 이야기 해드릴게요. 코로나로 지금 많은 사람 죽어가죠. 그죠? 오늘 우리 김하연 전사님 왔어요? 어디 있어요? 거기 있어요? 내가 물어보려고 해요. 전도사님 애기 엄마도 아닌데 왜 거기 있어요? 나 오늘 교회 안 나온 자가 정죄할 뻔했잖아요. 형제 앞에 거칠 것을 두지 마라 그랬는데 왜 말씀을 안 들으세요? 자, 나 물어보려고 진짜로 물어보. 얼마 전에 우리 야외에 나갈 때 미국에서 셧다운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셧다운이 전기불 꺼진 걸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집에서 자가 격리하는 건데요. 예. 집 밖으로 못 나옵니다. 일단. 예.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공시설들 다 닫았고 예. 네, 지문 닫고 있고. 예.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 교회한테만 자율권을 줬어요. 예배는 예. 다 알아서 하시라 했지만 대부분 다 온라인으로 알아서 돌렸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거기에 추가로 뭐 하나 있는데 미국에서 나온 기사들을 봤어요. 예, 짧은 영어로 이렇게 들어보기도 하고 기사도 확인해 봤어요. 그때만 미국에서 셧다운이라 할 때 이게 들어가 있더만요. 미디어 차단. 인터넷을 끊어버린 거예요. 핸드폰 차단시켜버리고 인터넷과 핸드폰을 한 3일 정도 끊어버린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셧다운에 포함시키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확인 안 해보셨죠? 난 확인했어요. 어느 지역에 그렇게 했어요.
인터넷과 휴대폰을 끌어보세요. 이렇게 통신 장비를 외부로 이게 연락이 안 되게 딱 차단시켜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언제 하냐? 여러분 진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바이러스 이렇게 막 한참 창궐할 때 세계 어느 나라가 그런 거 보셨어요? 집에 있으라고 말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격리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격리하면 집안에 있으면 답답해 죽겠는데 인터넷 끌고 전화 끊어버려요? 이걸 어느 때 하냐? 군사작전 때만 하는 겁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예, 통신 차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얼마 전에 3월 달인가 한 3일 정도 어느 지역은 특정 몇 지역은 셧다운 조치를 했는데 그 중에 포함된 내용이 뭐냐면 휴대폰과 인터넷을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왜 하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 뭘 했냐? 이게 군사작전이라는 겁니다. 군인들이 막 움직이고 폭발시키고 막 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와서 할 수 없이 줄여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 여러분 시신 가방이 필요하다고 뉴스 나온 거 보셨죠? 10만 개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거 어디다 쓰려고 필요하다는 거 아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죽은 사람들, 그죠? 물론 있지요. 코로나 바이러스 죽은 사람들 때문에 시신 가방 필요하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미국에서는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때부터 4월 달을 학대받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구하는 달로 삼았습니다. 2016년도에 소위 피자 게이트라는 사건 아십니까? 피자 게이트는 피자에 독극물이 들어서 먹고 사람들이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피자는 은어입니다. 숨기는 말입니다. 인육을 말하는 겁니다. 아동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동 성착취, 성매매가 아닙니다. 애기들한테 뭐 돈 줬습니까? 미국의 고위 관리, 전직 대통령 부인을 비롯해서 최고위층들이 어느 피자 가게에서 어린 아이들을 모아놓고 성착취를 하고 아이들을 고문하고 학대했던 게 들통난 사건이 피자 게이트입니다. 그게 16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7년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약속한 겁니다. 매월 4월이 되면 나는 이렇게 고통당하는 아이들을 구하겠다 했어요. 자, 여기서 의학계에 종사하는 분이나 약을 좀 아는 분들은 아드레노크롬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드레노크롬 못 들어봤죠? 아드레날린은 들어보셨죠? 아드레날린 사람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이죠. 언제 나옵니까? 공포나 화가 나거나 두려움에 쌓일 때 나오는 거죠. 그게 아드레날린입니다. 근데 이 아드레날린을 산화시켜가지고 약물로 약간 이렇게 좀 뭐가 뭐 첨가하든지 하여튼 뭐 의학적인 어떤 기술을 동원해가지고 약간 바꾸면 그게 아드레노크롬이라는 약물이 됩니다. 그것은 어떤 효과가 있냐?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좋아할 거예요. 젊어집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사람 몸이 젊어집니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이 이 약을 찾습니다. 얼마나 비싸냐? 소위 이거는 정말 돈이 많이 가진 사람들이 구할 수 있는 약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파는 사람들은 떼부자가 됩니다. 실제로 정신약품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아드레노크롬이라고. 찾아보세요. 거짓말인가. 그런데 문제는 이거는 사람 몸에서 나오는 겁니다. 왜? 사람이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느낄 때 나오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어느 연령대의 사람이 이거를 제일 많이 분비하냐? 제일 순도 높은 아드레날린을 분비를 하냐? 다량으로. 힌트를 드릴게요. 나이 많은 사람일까요? 어린아이일까요? 어린아이죠. 짤막짤막이 말하면 어떤 한 집을 급습을 했어요. 아동 성추학자인데 지하에 어린애들이 빨가벗고 쫙 서 있는데 앞에 양동이가 있어요. 그렇죠. 아드레날린이 최고로 잘 나올 때는 언제냐? 사람이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죽어가는 순간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걸 알면서 죽어가는 순간에 막 뿜어져 나옵니다. 어디서? 여기 목 밑에 경동모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여기를 살짝 그어서 그 피를 따릅니다. 이걸 가지고 약을 만듭니다.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을 죽이는데 잔인하고 두렵게 공포를 극도로 끌어올려서 사수에 죽게 만들면서 끊임없이 여기서 피를 뽑아내서 그걸로 아드레노크롬이라는 정신약품입니다. 이걸 만듭니다. 내가 무슨 음모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이야기, 실제 이야기.
아드레노크롬. 자, 이 약이 그래서 비싸요. 엄청나게 비싸요. 근데 이 아드레날이 어디서 나오냐? 애들에게서 나와요. 어른들이 나오는데 애들한테 잘 나와요. 그래서 애들을, 부모 없는 애들, 불황하는 애들, 돈 받고 끌어가죠. 지하에 집어넣고 소위 사람 사육을 합니다. 그래서 때마다 시마다 애들의 채찍질하고 고문을 하면서 살짝 거기서 피 따내고 이런 흡혈귀 영화 같은 거, 흡혈귀 귀신 같은 거 있죠? 그냥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귀신에서 잡혀 죽는다는 그 두려움 속에 그럴 때 아드레날린이 뿜어 나오죠. 여기에 피를 그대로 뽑아 먹습니다. 그 약을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이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아이들이, 부모 없는 아이, 밤길을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돈 몇 푼에 속아 넘어갔다가 아니면 납치돼가지고 미국에 여러분 아이들이 하루에 2,000명씩 실종 신고 들어옵니다. 다시 찾는 애들도 있겠죠. 제가 여러분 내 말을 거짓말로 생각할까봐 우리나라에 MBC에서 나왔어요.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이 한 해 실종 신고가 몇 건 들어온지 아세요? 2012년 벌써 8년 전이에요. 95,832건이에요. 1년에. 2013년 기준으로 아동 실종 건수가 한 해 아동 건수가 23,089명이에요. 그 중에 대부분은 다시 오죠. 그런데요, 2013년 기준으로 546명은 못 찾았어요. 그 아이들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도 멍청하게 새우배 끌어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피자 게이트를 비롯해서 지금 미국에서 나온 뉴스입니다. 영어 잘하는 분들은 내 말이 거짓말을 찾아보세요. 주류 언론은 잘 안 나와요. 그랬으면 우리나라도 그거 따왔겠죠. 실제로 조사한 개인들이 올린 글들을 보면 10만 개 시신 가방이 필요하다. 뉴욕, 플로리다, 워싱턴 같은데 지하에 터널이 있는데 여기서 멕시코 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미국 지하에서 수많은 실종된 아이들이 거기서 고문을 당하고 성착취를 당하고 이 더러운 인신제사와 피의 희생물이 되어서 죽어가고 많은 아이들이 죽은 상태 또는 죽어가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대병원을 짓고 병원선을 파견하고 그래서 나온 것들이에요. 이 많은 아이들이 죽어가는데 뉴욕은 스크리밍 비명을 지르고 있다. 10만 명의 아이다. 그 중에 3만 5천을 구했는데 우리에게는 그 중에 몇 퍼센트나 살아남을지 모르고 그런 사진과 글들이 올라옵니다. 현대판 몰래기입니다. 또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에게 실제 증인이 있으니까 감사해요. 김재환 전도사님 신장 이식 하셨죠? 여러분 사람 몸에 이식을 하면 장기 이식을 합니다. 그죠? 장기 이식을 하려면 여기 있는 거 갖다 붙이면 이식이 됩니까? 그것이 아니죠. 정상 작동을 해야 되겠죠. 정상 작동을 하면 사람 없을 때는 이게 부패가 시작되죠. 부패가 안 되고 정상적인 기능을 작동할 수 있는 시간 안에 그런 조건을 갖춘 다음에 이식을 해야 되겠죠. 얼마나 복잡합니까? 신장 주겠다는데도 피곤할 정도로 검사 많이 하셨죠. 엄청나게 검사 많이 했어요. 그리고요 한 병원에 둘이 같이 누워 있었어요. 왜? 사람 몸에 이식을 할 때 말이죠. 장기를 띠내가지고 냉동 보관해가 무슨 약품치를 하든지 간에 옮겨서 이식할 때는 시간이 정해졌어요. 최장 어떤 아마 신장 같은데 최고로 오래 저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식하기 전에 보관할 수 있는 시간이 13시간짜리가 있어요. 그거는 최장이 맥시멈이에요. 근데 여러분 13시간 된 걸 갖다 붙이겠어요? 아니겠죠. 보통은 그 중간쯤 어딘가에 붙여야 되겠죠. 심장 경우는 최장 6시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6시간 다 된 거 갖다 붙이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래야 하겠죠? 아니죠. 옆에서 띄워서 바로 붙이겠죠. 그래야 확률이 높아지겠죠. 옛날에는 혈액형도 안 맞고 면역 문제 때문에 막 복잡해. 요즘에는 주사약들이 있어가지고 그거 해결됐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옛날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뭐 지금 그런다 치더라도 그거는 붙인 다음에 문제고 붙여서 이게 작동을 하려면 시간이 최소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식이 돼야 돼요.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고속터미널 같으면 장기 매매한다고 붙여놨어요. 누가 그걸 띄죠? 어떻게 보관할까요? 누구한테 갖다 붙일까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확정이 되고 신원 확인이 되고 의학적 검사와 의사의 소견까지 다 확보되는 데만 해도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렇죠? 서로 일치하냐 안 일치하냐 이걸 확인하는데 여러분 안 해봐서 모르죠. 해본 분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식을 해주거나 받으려고 한다면 엄청나게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고요. 정확한 수치에 의한 검사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 갖다 주기 위해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몸을 것을 띄어가지고 갖다 주면 혈액형만 맞으면 다 맞아 들어갑니까? 아니라니까요. 몸에 간을 뗄 때는 돌팔이가 띄고 돌팔이가 띈 간을 정식의과대학에서 가져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누구한테 줘요? 누구한테요? 그래서 어떤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식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잘 모르니까 그냥 너무 쉽게 믿어버린다고. 근데 실제로 이식하는 과정을 봐라. 돌팔이가 띄가지고 여러분 돌팔이가 떼가지고 아이스박스에 담아가지고 비닐 포장해가지고 드라이아이스 넣고 갖다 주면 그거 갖다가 붙이면 아무나 붙여주면 삽니까? 얼마나 복잡하고 정확한 검사와 조사가 필요한지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의 장기를 판다고 돈 받고 내 몸을 내어줄 때 그게 당신 마취시켜놓고 신장 하나 떼가는 줄 생각합니다. 그 떼가서 누구한테 준다고요? 정말 누구한테 그걸 준다고요? 누구한테 주면 맞아 들어가겠습니까? 너무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뉴욕 터널 밑에서 지하에서 실제 사진 나옵니다. 지하 20m 길이에요. 수많은 아이들이 갇혀 있어서 사람이 사육이 됩니다. 남녀하니까 별로 마음이 안 아픕니까? 우리 교회 하랑이 하나 저번에 잃어버려도 막 심장이 철렁철렁한데 남녀하니까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라고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 아닌가요? 아까 영국은 기독교 국가 아닌가요? 그런데 거기서 사람이 마귀의 정신을 따라 마귀를 가지고 사람을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은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호르몬을 뽑아다가 나는 젊어지고 나는 건강하게 살겠다고 그것을 약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이들을 사육을 하고 발가백수 고문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찢어서 여기서 피를 뽑아내게 하고 그러다가 학대해서 죽은 애들이 수만 명이 발견됩니다. 그런 걸 뉴스로 내오진 않습니다. 예? 이 바이러스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집 밖에도 못 나오고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은 무슨 뭐 대수라고 그걸 현재에서 경험한 사람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망할 놈의 코로나 얘기는 그만해라. 제발 망할 놈의 코로나 얘기는 그만해라. 이 수만 명의 어린애들 시신을 보고 무슨 할 말이냐. 이게 현재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몰렉은 여전합니다. 이 나라에도 1년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어디로 간지 모르게 없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광야 2세대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어요. 뭐 때문에요? 바로 이 몰렉 바알 숭배한 것 때문에. 그 40년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설마니 우리가 귀신에게 설마니 우리가 귀신에 바친 상을 먹으랴. 설마니 내 눈앞에서 어린애가 불 속에 받쳐진 걸 보고도 내가 거기서 태연하게 술 마시고 있으랴. 설마 있죠. 스데반의 고발을 들으세요. 바로 똑같은 그 조상들의 후예로 당신들은 그 정신, 그 마귀 정신으로 당신의 구세주를 죽였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미국이라고 없을 것이며 우리나라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음모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원춘 사건이라고 아시죠? 사람 몸을 열 몇 토막으로 나고 냉동봉 안에서 인육 뜯어먹는, 인육을 팔기도 하고 뜯어먹기도 하고. 그래서 의학적으로 말이죠, 인육을 먹었을 때 나타나는 병이 있어요. 병명도 있어요. 아십니까? 뇌가 썩어요. 혀에 구멍이 생겨요. 몸이 비틀어져요. 동일한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동일한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이 몇 사람 있으면 의학적으로 병명을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성경이 말씀합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그랬어요. 근데 어떤 모습을 가지고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라. 절대 잊으면 안 돼. 하나님의 속성 본성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마귀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 처음부터 끝까지 피에 굶주린 더러운 영인 마귀. 그런데 교회가 영이시 말은 사탄의 회, 사탄의 교회가 된다 했어요. 교회란 말 붙이긴 괴롭지만 사탄의 교회가 됐을 때 뭔 일 할까 했어요? 거짓말과 피 흘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그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일어났다고 100년 전에 훌륭한 신앙이 조사해서 가르쳐줬고, 지금 오늘날도 기독교 국가라는 나라에서 자기는 교회 간다고 기독교라는 사람들이 하는 짓들이, 그 지하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으니 이를 어찌하려. 그러므로 우리는 괜찮고 설마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으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인신매매와 인육과 인신 제사, 살아있는 사람의 피를 흘려서 생명을 누려보겠다고 하는 이 몰렉 제사는 지금도 여전합니다. 깨어서 그 어린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절대 이런 일에 희생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국교회가 이 지역까지는 몰락을 숭배하는 사단의 회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통일을 꿈꾸고 저 귀신의 땅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땅이 되기를 바라는 우리라면 너희가 처음 가진 것을 굳게 붙잡으라 했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시고 경성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고 소원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백성들 사랑해 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며 오늘 현대판 몰록 숭배에 대하여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